졌습니다. 이제 주님 10번을 말씀을 드려도 100번을 말씀을 드려도 1000번을 말씀을 드려도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제 말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저희 성도님들이 어제 도우시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오늘 설교하고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없다. 예. 너무나도 아주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제가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축복 of course 축복 드리는 기도도 많이 올렸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요. 이 중풍병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분을 불쌍히 생각을 하시고 4명에서 스크립트에 없는 거라 아마 담진이 부교님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통역하시기가 한 구탱이씩 이렇게 잡고 간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그걸 그 말씀을 저희들이 실천으로 어제 옮겼다는 걸 생각을 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교회로 부임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정말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박수 이렇게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성구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와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들 인생을 살면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 디렉션처럼 이렇게 가지질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희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디렉션대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걸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자서전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제목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킹 목사님이 몽고메리 버스 스트라이크를 그때 이제 스트라이크 하는데 주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스트라이크를 주도하고 계실 때에 많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테러와 폭파 협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주동하고 그렇게 인도하면 우리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폭파하겠다, 테러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시달렸대요. 그들의 테러와 폭파 협박은 너무나도 거칠고 험해서 이 우직한 아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좀 우직하게 생기셨죠, 목사님이. 이 우직한 킹 목사님도 두려움에 옴싹달싹 못할 정도였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이 일에서 손을 떼야 되겠다. 대표로 대신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도 이제는 손 떼야 되겠다. 못하겠다. 마음이 움츠려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고 해요. 지금 혼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머릿속에서 조용히 확신에 찬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제 마르틴 루터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라. 마르틴 루터야,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라. 평등을 위해서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결코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그 싸움을 계속해라. 그러한 목소리를 들은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에게 고난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다 사라지고 어떤 두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의연하게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북돋았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뭘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일제 탄압에 저희들이 시달렸을 때에 얼마나 종교적으로 탄압을 했습니까? 그리고 6.25 전쟁에 얼마나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걸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속속 찾아내서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죽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병을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의 경우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남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무슨 상급이 제일 크냐 하면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상급이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제일 행복했다, 내가 제일 좋았던 순간들이 이거다.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천국의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타인들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그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경험해 보셨죠? 그런 것들? 오늘 이 본문의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물론 완전하게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안다면 고통 당할 필요가 없죠. 물론 고통 당해도
작게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벗어나고 다른 사람들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병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비결이 첫째로 네 사람이 한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 중풍병자는 다행히 인격이 좋았나 봅니다. 제가 인격이 좋았나 봅니다 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피하나. 4명의 귀한 친구들을 두었어요. 참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친구들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마음, 내가 힘든 어려운 일들을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해 익히 듣고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친구의 중풍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서도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낫는 것을 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가서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용기를 줄 수가 있고, 그들도 같이 우리가 기도할 적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줄 수도 있고,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쉐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방법이 문제인데,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1절 2절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본문상으로는 도저히 중풍병을 앓는 친구를, 이 중풍병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집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남을 생각을 하면 불가능하죠.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생각을 하면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의 나의 조건을 보면 불가능하죠.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으로 예수님께 이 친구가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의논한 끝에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적절한 방법은 아니었죠. 지붕을 뚫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지붕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또 뭐가 떨어져도 그걸 꿰뚫고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한 지붕인데 그 지붕을 뜯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죠. 그러나 그렇게 마음 먹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적절한 방법은 아니었죠.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지붕을 뚫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방법입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나무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주셨나요? 고쳐주셨습니다. 왜 고쳐주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참 이걸 통해서요, 주위에 친구들이 많다는 거, 믿는 친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셨는데 그 친구들이 부담스럽다고 무슨 이러한 저런 이유 때문에 멀리 한다면 그러면 참 외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특별히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친구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관으로 이렇게 위로 높이 보지 마시고 같이 보세요. 친구가 돼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 친구가 돼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단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에요.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두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두움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 네 사람들이요, 교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신앙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네, 마음이 하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난 이걸 하고 싶어, 저걸 하고 싶어, 이렇지만 이걸 다 이렇게 좀 무마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전체가 화목해지고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왜 교회가 쪼개집니까? 왜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나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자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아를 누르고 그리고 자아를 부셔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정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 근신, 나그네를 대접,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등등 여러 가지. 디도서 7장 1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복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기도 책망할 것이 없고 제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러한 것들, 중복되어 있는 뜻이 뭡니까? 성경에요, 똑같은 아니면 비슷한 단어들이 있다는 것은 왜 그것이 중복되어 있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읽을 때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읽으셔야 돼요. 왜? 그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책을 맡으신 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중풍병자가 병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비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네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들 것을 들고 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각자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각자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을 한 거예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물론 비슷한 것도 있죠. 그러나 방향 자체가 벌써 왼쪽 오른쪽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네 사람들의 위치가 각각 달랐습니다. 앞줄의 왼쪽, 오른쪽, 또 뒷줄의 왼쪽, 뒷줄의 오른쪽, 각각 그 사명이 틀린 거예요. 위치와 방향이 틀렸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할 일들을 그들이 잘 분별을 했습니다. 분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분별한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사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손잡이는, 제가 교회를 볼 적에 첫째 손잡이,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담당하는 분들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 누가 계십니까? 리더들과 사관과 교회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상의하고 담당을 하는 거죠. 예. 즉 새신자 양육과 보살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공동체 장님들과 공동체들을 이제 긴밀한 연락과 성도들의 필요, 그것들을 사관님들과 상의해서 또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것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3번 이상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마음을 터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의논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형성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중직들과 또 성도님들과 같이 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을 살피고 전화하고 신앙적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혼자 감당이 안 되면 다른 리더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뒤 왼쪽 셋째 손잡이죠.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 이제 첫 번째 두 쪽에는 이제 교회 리더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뒤에 둘 중에서 또 하나는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한 귀퉁이가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너를 공개하게 했다. 일반 평신도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리더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명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금을 주실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 저희들은 이건 리더 잡이니까 리더들만 이렇게 하고 나는 이것만 하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좋은 것들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경험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실 때에 기회를 주셔서 그걸 우리가 받을 때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늘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받을 상급을 생각을 하고 열심히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일들을 감당을 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저희들에게 opportunity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기회를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에 한 순간순간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잡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 체험이 여러분들 삶을 이제 기름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뿐만이 아니라 자손들을 기름지게 할 것입니다. 그 기름진 걸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 그 기름진 것으로 갚아주실 걸 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르밧 과부를 통해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으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줌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떡을 해먹고 빵을 해먹든지, 이제 이건 마지막이다, 이제 우리는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생각으로 마지막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떡을 가져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인데, 이거는 마지막을
위해서 남겨놔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가루와 기름이 가뭄에 다 끝날 때까지, 가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풍성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품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기름도 따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상하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믿으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또 계속해서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활도 그 덕으로 풍부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4명 중에 1명의 리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3사람이 한 사람의 리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3사람이 한 사람의 리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일에 만들지 아니하면 나머지 3사람의 의견 차이 때문에 그들이 중구난방이 돼서 도저히 이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되어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위의 분들이 리더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아빠, 엄마, 자식들이 아빠, 엄마를 리더로 생각을 하죠.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아빠, 엄마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리스펙을 하고 존경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교회에서의 사관의 직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교인들의 성도님들이 받들고 따라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종교, 선교, 부교, 마을장들의 직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으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강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잘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반면에 부족한 부분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병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비결은 첫 번째, 4사람이 한 마음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장애물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장애물을 넘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이 들었는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 방법, 이거는 그냥 suppose, randomly think about it.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환자가 지나가니까 비켜달라고 사정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예수님 직접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또 사람들에게 환자가 지나가니까 비켜달라고 할 때 사람들이 비켜주겠어요? 왜 그렇게 운집되어 있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 원하는 그 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 비켜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최후의 세 번째 방법, 마지막 방법으로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지붕을 뚫자. 지붕을 뚫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집이 망가지면 내가 변상하지 뭐. 집이 망가지면 내가 변상해. 감히 다른 사람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한 친구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평소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정말 친한 분들, 정말 내 친구와 같은 분들, 귀한 분들, 내 성도님들, 이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힘든, 완전히 불가능한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여러분들 투자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친구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그러한 친구가 되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친구입니까? 그들이 한 친구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평소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역시 같은 축복을 나누는 은혜를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같은 일은 아니지만은 어려운 일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잘 감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선교 사역이 그렇습니다. 선교 사역하는 그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선교사를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보조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러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나는 노아와 이삭과 같이 순종하며, 노아와 이삭같이 순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순종하겠다. 인물들을 통해서요. 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나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요셉과 같이 유혹을, 특히 물질의 유혹, 이 유혹을 물리치겠다. 나는 여호사밧과 같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찾겠다. 나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겠다.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강한 무리 앞에서 낙심치 않겠다. 나는 다윗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겠다. 나는 다니엘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드온같이 적은 수를 가지고도 전진하며 아론과 훌같이 영적인 지도자를 도우며 욥과 같이 참으며 이사야같이 헌신하며 안드레같이 형제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요한같이 주님 품에 가까이 거하며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며 바울같이 열심히 전도하며 나는 스데반같이 원수를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왼쪽 오른쪽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크로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늘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또 이제 그 영광 드린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들이 또 여러분들 친지들이 또 형제들이 주의 많은 분들의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때로는 저희들의 자신의 믿음을 생각을 하고 조금은 교만했던 적들이 있습니까? 조금은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자만심이 있었습니까? 조금은 주님께서 도우라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혹시 저희들이 물러서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에 이 귀한 친구들을 통해서 한 명의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이 치료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이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